이것은 제가 2020년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묵상하는 그 방향과 오늘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좀 집중하시면 우리가 이 지금 3월 달에 계속되는 이 성령의 봄바람을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을 살펴보면서 그때에도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들어가고 또 그들이 군대가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솟은 가치가 전혀 없는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오늘은 이 교회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리고 생명이 되어지는 성령의 부어주심, 이 둘 간의 간격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알고는 있는데요. 펜타코스테 50이라는 숫자인데요. 그 50일이 지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이 오순절은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느냐? 6월절을 시작 기념으로 해서 6월절 이후 첫 안식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50일은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7일씩 7주가 지난 49 다음 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서는 추수할 미래 추수를 다 마치고 드려지는 그 추수 감사제 같은 것이죠. 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둘 수 있는 것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요 따사로운 사랑의 햇볕입니다.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건강이요 하나님 연결해 주신 신실한 이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게 준 것이,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러한 감사의 절기 오순절인데요. 그렇다면 이 오순절과 6월절의 그 개념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6월절이고 왜 오순절인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그렇게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합니다. 안 지켜도 그날이 없어지거나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걸 안 지키게 되면은 우리가 미련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 하늘의 질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장치라 여기고 우리가 6월절의 정신과 오순절의 정신을 함께 지키는 겁니다. 6월절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내려보내셨을 때에 저들은 그곳이 살 길인 줄로 알고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머물면서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머슴처럼 종처럼 살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430년이 흐르도록 저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결과를 얻어내지만 내 것이 될 수가 없었죠. 기르는 양은 왕의 양이어야 하고 짓는 집은 신전이 되든 왕궁이 되든 또 고관들의 그러한 저택이 되든 남을 위해서 짓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울부짖음이 우리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돌이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고통을 보시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 80세의 노구, 볼품없는 이 노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쯤 되는, 장정만 60만 명 되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불러내는데 쉽지 않습니다.
200만 명,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어디를 가나 쉽게 볼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있죠.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모여 산다고 한다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결일 겁니다. 그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노동자들이고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이 올라가고 집이 세워지고 광야에 벼이삭을 거두는 모든 노동의 현장마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노동력들이었어요. 그런데 200만 명 되는 그러한 이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자니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의 왕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보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 마지막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재앙, 저주가 뭐냐면 모든 생축의 첫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자녀 낳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자나 장녀의 개념이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적 개념에서는 이 장자와 장녀 첫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확의 첫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취하면은 안 돼요. 저희가 사역했던 서부아프리카 가나의 다곤바 부족은 이슬람 부족이었습니다. 이슬람 부족이기 때문에 알라를 섬기는데요. 그 이슬람 부족도 그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삭과 경쟁했던 사람의 지식, 사람의 염려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이슬람의 그 시초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예수의 그림자로 보면서 믿음의 전승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은 이 이스마엘을 전승으로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모세 오경을 저들도 신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받은 하나님의 율법, 모든 태어난 생축의 첫것은 내 것이라 하는 이 질서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그것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얼마나 철저하냐면 저희 다곤바 부족은 남성 중심의 그 모계 사회, 어머니의 전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권력은 남자들이 쥐고 있거든요. 집안에서도 남자들이 권력자고 결정권자예요. 여인들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많은 부인을 둘 수가 있어서 그 부인들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게다가 아이들은 다 커서 이렇게 뭔가를 벌어들여서 부모에게 유익이 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러니까 음식을 축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아이들이 가장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이 매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상관없이 이 굉장히 많은 이 채찍, 매를 맞으면서 그냥 2번 말하기 싫죠. 한 반에 이러한 교실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0명 앉아, 교과서도 없죠. 들여다볼 책도 없죠. 쓸 노트도 없죠. 기록할 연필도 없죠. 그러면은 선생님만 봐야 되는데 집중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느는 소리는 매 맞는 소리, 곡소리밖에 늘지 않아요. 그리고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냥 피가 터지고 쫓겨나고 그야말로 이 다리 같은 데 잘못 맞아 부러지고 이렇게 터져요. 그래도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자와 아이들이 이 구약의 정신, 정신은 아닌데요. 그 문화 속에서 보면은 남편의 재산의 한 종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이나 이 아이들에게는 이 굉장히, 지금도 제가 사는 20년 동안 내내 터져서 울음소리, 맞아서 멍든 자리, 피나는 것, 이거 치료해주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첫 아들, 첫 딸은 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첫 아들이거나 첫 딸은 둘 중에 하나죠. 딸이 먼저 났으면 첫 딸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축으로 태어난 것의 첫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은 신 거예요. 신.
우리가 말할 때에는 하나님이겠지만 저들은 그 신을 알라라고 하잖아요. 알라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라의 것에 손대서 상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엉망으로 있어도 때리지 못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장자의 첫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것보다 더 깊은 전통적 문화 속에서 모든 생육법으로 태어난 첫 것을 다 죽이겠다 하면은 뭡니까? 그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문이. 둘째가 있건 셋째가 있건 상관이 없어요. 첫째가 죽으면은 그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아무리 막고 아무리 방어하고 아무리 준비해도 모든 첫 것에 모든 생축에 태어난 것 첫 것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지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도 히브리 민족도 죽고 애굽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데 살 길이 딱 하나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그 약속에 순종하여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에 그 피를 사인으로 하여서, 표적으로 하여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넘어가서 다음 집을 확인하고, 다음 집에 사인이 있으면 넘어가고, 사인이 없으면 들어가서 여지없이 장자 첫 것을 죽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었어요. 에이, 죽는 거면 다 죽지.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죽겠어? 버틴 사람들의 가정에는 다음날 곡소리가 납니다. 왕궁도 다를 게 없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버틸 힘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내가 이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피를 바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삶과 그 가정 안에 있는 누구인들 상관없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 한다고 해서 오순절 유월한다 해서 유월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이제 마지막 생명을 잃어버린 그 마지막 뜨거워하고 나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죠. 자유케 하고 나서 그리고 사막과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가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약속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것이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은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 왕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았던 삶이었다면, 세상의 권력 앞에 눈치 보며 거기에 쫓아다니며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내 뜻이 아니고 내 원함이 아니고 광야에 어디로 갈 줄 알겠어요? 거기서 뭐 해서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 통치 아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자리가 어디냐?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드려지는 미를 추수한 마지막 날, 77절이 바로 그거죠. 6월절에 첫 곡식 드리고 밭에 그 첫 곡식을 이렇게 해서 제단에 드리고, 추수를 이 49일 동안 다 마쳐야 돼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오순절에 거두어들인 이 추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오순절 자리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의 역사는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다 그 돌에 새겨진 것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생명의 법을, 하나님과 만나며 관계할 수 있는 이 회복의 평강의 법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깨어지지 아니할 이 마음에 새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은 이 신앙의 양심에 말씀해 주신다.
이 설교를 들어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신앙 양심의 그러한 신음소리를 듣게 한단 말이죠. 무엇이 좋은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 나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나 편한 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오순절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만 좀 살펴보고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고 말해요. 다 한 곳에 모였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조금 위로 올라가 볼까요? 1장 14절. 그 이후에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겠다고. 왜 저들이 기도합니까? 뭐 병들어서, 뭐 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받으라.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서 전혀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성령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령의 바람.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니까는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지난주 주일 주보 오른쪽에 보면은 지난주 주일 설교가 이렇게 요약이 돼 있죠. 네, 보이시나요? 네, 거기에 내용은 다 보지 마시고 결론 부분만 보세요. 결론 부분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심령에 흐르는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모든 자들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본문은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 마른 뼈에 불은 하나님의 영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큰 군대가 되었고,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추운 동토의 바람 같았던 그러한 겨울바람이 다 지나고, 겨울에 왜 올해는 더 추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시꺼멓게 죽을 것 같은 나무에 봄바람 며칠 불더니 따사로운 봄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산자만 들리네요. 산유화, 산수유. 네, 그 예쁘게 노랗게 피는 거 그거 말씀이죠. 걔는요 벌써 폈어요. 걔는 그 봄바람 한 2번 맞으니까 벌써 이렇게 뭐 노랗게 뭐 생기더니 벌써 폈어요. 근데 그 꽃이요 우람하거나 웅장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조목조목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 연약한 꽃이 먼저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보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겨울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으로 새롭게 되고 좀 숨쉬게 되고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은 좋겠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성령의 바람 불기를, 그래서 우리의 동토를 녹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결론을 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궁금하고 답답하였던 우리의 신앙 양심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와 말씀 앞에 충실할 때에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느닷없이, 갑자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이쯤 되면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이런 계산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호련히 영어 성경에는 suddenly라고 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죄가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몸, 그 모습을 보면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가리우세요.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고 바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장 근접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나가시려 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 지나가시려는 하나님만 보아도 그 영광의 광채가 정말 막을 수 없는 광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 같은 경우에 시내산에서 그 구름 속에 안개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지나가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의 형체가 모세의 형체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아니라 모세의 형체가 눈이 부시도록 빛나서 사람들이 부셔서 볼 수가 없으니까는 모세가 두건으로 자신을 가리는 정도로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빛이 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괜히 문장 좋아서 한 말이 아니에요. 괜히 문장 좋아서 한 말이 아니라 정말 어두움, 눌림, 괴로움, 싸움, 복잡함 이러한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누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라면은 그 아무개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오면 문제가 되는데 너네 싸우지 좀 마. 누구 전화 좀 해봐. 걔 좀 오라 그래. 그럴 때에 필요한 사람, 부르는 사람, 바로 성도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도가 있는 자리마다 분쟁하고 씨름하고 싸우고 막 욕심 많고 아유 저 친구 오면 나는 안 갈래 막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은 안 돼요. 왜?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없는지 우리 양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할 때 바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하죠. 루아흐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뭐 공기, 바람 그리고 우리가 숨 쉴 때 이런 호흡, 또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를 다 똑같은 말로 써요.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 신약에서 쓸 때는 푸뉴마라고 말해요. 푸뉴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형태만 있는 그에게 뭐를 불어넣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생기가 뭐냐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것이 불어넣어졌을 때 비로소 진흙 같은 찰흙 같은 죽음 같은 그런 몸뚱아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구촌이 우리의 종점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구촌의 종점이라면 지구에서 잘 살려고 무진 노력해야죠. 어떻게 해서라도 긁어 모아야 되고 준비해 놔야죠. 100년 살 거 준비하고 120년 준비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제한된 100년, 12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죠.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나는 아직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성령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성령은 우리 저 목사님이나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이나 막 이 교회 일 책임지고 막 목숨 걸고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런 분들이나 성령이 있지 나는 아직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요. 이 다양성인데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모양으로 쓰시고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뒤에 있는 저 모양으로 쓰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더운 저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하면서 이 섬김을 위해서 일부 예배까지 드리거든요. 2부 예배 드리던 사람도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계속해서 준비하는 저 모습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는 쓰임 받을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으면 기도를 할 수 없죠. 기도할 수 없으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침묵하고 있는 우리의 성령의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작정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없다고 주저앉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하자는, 오늘 저 공동회의가 있어서 제가 좀 빨리 끝내려다 보니 입에 오토바이를 좀 달았네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에스겔서 37장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보통 필기로 하잖아요. 이 설교문을 펜으로 쓰는데 오늘은 이게 정확하게 깔끔하게 딱 끝내려고 타이핑해가지고 이렇게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글씨가 안 보여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대언하라. 에스겔도 인자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하는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에스겔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에스겔의 생각이에요? 에스겔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대언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죽음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좌절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 이것은 내 판단과 계산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 봤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근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그냥 군대가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는 아무라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말합니다. 세상이 엿볼 수 없는 그러한 군대의 능력을 말해요. 그런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에스겔과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바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장면을 비교할 때에, 에스겔서에서는 마른 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명이 됐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영적 능력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죽은 것을 살리십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십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입니다. 자, 이 바람이 급하고 강하게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 위에 머물게 되죠. 저는 그 성경에서 많은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신학교 때 이게 눈이 확 띄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도 그래서 저 뒷자리 구석에서 무존재처럼 거하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3절과 4절 말씀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 사람 위에. 신앙은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네, 자녀들이 순수하고 맑은 영으로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도 묻어가는 찬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각 사람에게 지금 이 안에 부어진다 하면은 우리 전체 공동체가 다 유익하겠지만은, 그런데 성경적 질서는 뭐냐면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각 사람, 저에게,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각 사람 위에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잘 기억하는데, 예언의 말씀인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남종하고 여종한테는 줄 게 아닌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라. 직업에 귀천이 없고 나이에 제한이 없고 사는 지역에 그런 한계가 없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것이 예언대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날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하는 여인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 위에 바람으로 임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오늘 이날 이 시간 이 장소에도 우리가 그냥 구경하고 바라보고 곁들여 있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표현은 이 성령의 충만함, 특별한 일부의 특정한 사람들, 목사님이나 성령,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불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에 지체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들. 목사나 강사나 기도원 원장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고요.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는 예배소 교회에 있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자격이요, 특권이요, 우리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봄바람과 같아요. 봄바람은 얼어붙은 땅에 식물을 자라게 하지만 성령의 바람은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 오해와 좌절 속에 갇혀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이후에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풀, 꽃 당연히 마르고 시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대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면은 마른 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꽃도 영원할 거예요. 그 풀도 영원할 거예요. 우리 인생도 100세에 죽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데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예요. 우리의 메마른 영적 상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처럼 이제 막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알게 됩니까? 제가 다른 설교에서 인용을 할 때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순절 아셨죠? 어떤 날인지 성령이 아시죠? 그 의미를 바람처럼 임하였을 때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뭡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어떤 지표입니까? 기준이 뭐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죽음 자리에 뼈만 가득해 있어도 아이고 저런 안 됐다 어쩌다가 이랬니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성령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생기야 불어나라 불어나라. 생기야 저들을 살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더니 말도 안 되는데 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니까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 성경 덮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살리셨다면 내가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말은 바뀌어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남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주장하기 위하여서 내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얼마면 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다 뭐예요? 각자의 자기의 기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지노선을 지키자고 서로 설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 그래요. 먹을 거야 말 거야. 안 먹으면 안 차리고 먹을 거면은 차려줄게. 이게 다 뭐냐면 상대성인 거예요. 상대성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상대적이지 않아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받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 이 회의가 있고 저런 회의가 있고 그럴 때 막 이 성령의 사람이 모여 있는 데인데도 막 싸우고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안 해 못해 막 때려쳐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성령의 말일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겁니까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실전적 삶에서 좀 한마디 말할 때 성령이 뭐라고 하실까? 그거를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한번 말해 보세요. 관계가 어색할 때에, 불안할 때에, 싸움 났을 때에, 전쟁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이 무엇을 기대하시며 말씀할 것인가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참으로 귀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막 이 눈물 나고 기도할 때에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문제가 생기면은 왜 쫓아 올라와서 그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두려우니까. 안 되면 죽을 것 같고 안 되면 망할 것 같으니까는 두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고 조건을 내걸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하죠.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 된 나 상태를 보면 두려워서 그래. 그런데 이게 담대하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내가 주와 함께 항상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거든요. 열이면 열 전부 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막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딱 한 번 제자들이 제가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것도 베드로가 했을걸요. 죽는 자리까지 내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런 각오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딱 잡혀서 끌려가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지. 마지막 재판받는 자리에 베드로가 모닥불 뒤편에 이렇게 서가지고 숨어서 예수님의 장면을 지켜보는데 그 어린 여자아이들 머슴 그냥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본 것 같은데 에이 난 저 사람 몰라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게 난 저주받은 사람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까지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저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숨어서 있던 사람이 뛰쳐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그리스도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다 외쳤을 때에 3,000명 5,000명 주님을 믿겠다고 세례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삶에 성령의 봄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주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걱정거리에 묶여 있습니까? 염려거리에 잡혀 있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 되어야 돼요. 어디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해력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근데 제가 지금 간증할 시간은 없는데요. 그래도 숨길 수 없는 간증이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럼 전도하러 갔을 때 나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전도할 말씀을 주실 거야. 당연합니다. 주십니다. 저는 매일마다 새벽 예배를 섬기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매일마다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저는 이제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이 정신이 바짝 나요. 희한하게.
밖에 안 나가는 게 다행이죠. 뭐 들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책상에 앉혀주시고 그때 맑게 하세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을 해도요. 뭐 자료는 수집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거고 이 말씀의 뜻은 이거. 자료는 수집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게 자정. 땡. 딱 자정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막 정리를 하거든요. 막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쓰러져 자게 되죠.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면은요, 제 삶의 고백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월요일 새벽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주일날은 정말 이런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압감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에 아무래도 긴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토록 이 목사가 외치는 게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요, 결코 아름답지. 왜 그렇게 피곤하고 인생의 문제가 그냥 짓눌려 있는지 그냥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노려보는 것 같고요. 마치 저의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째려보는 듯하는 눈치로 그리고 왜 빨리 안 끝나 약속하고 다른데 이런 눈 보이고 이것을 감내하면서 저는 은혜로운 예배를 섬겨야 되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마냥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말이죠. 이 무게로 주일을 지나면은요. 그야말로 이 주일 밤 월요일 이 자정은 그냥 지쳐요. 그래서 월요일 날은 이게 풀어지질 않아요. 말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나 오늘 아프다고 가지 말까요? 장로님들 든든한 장로님들 계신데 막 이런 마음이요 정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준비는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고 이게 꼭 이거야? 또 이것도 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럴 때에 정말 순종해서 올라옵니다. 순종해서 올라오면 제가 요즘 약간 좀 기가 빠져가지고 군기가 빠져가지고 가끔은 딱 한 번이었죠. 자느라고 못 나온 적도 있고 네 아무튼 그렇지만은 정말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그럼 이 앞에 들어서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이걸 나는 느껴요. 내가 준비한 것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은 그대로 있는데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생명이 붙어서 새벽마다 나가는 이것을 나는 느낀다고요. 나는 느낀다고. 그러니 이렇게 살아요. 못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니까 살아요. 두려움이 담력이 되고 미련함이 지혜가 되고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이것은요 구경할 문장이 아니라 제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이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역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삶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이 봄에 따사로운 봄에 우리 안에 얼어붙었던 얽혀있던 묶여있던 그런 모든 문제들이 다 쫓겨나가고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아름다운 축제의 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들에게 작정하신 성령의 바람 다시 한번 불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빛처럼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예배를 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